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하고 전능자의 신 하나님의 무력함, 이 말은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받으실 말이 아니라, 그리고 사랑의 전능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력하시고 사랑은 전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굴복시키시고 하지 않고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제가 한 10여 년, 거의 20년 다 됐네요. 오래전에 한 절에 간 적이 있어요. 불공을 드리러 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절의 안쪽에 저쪽에 건물들이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면서 입구에 그렇게 크지 않은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문을 통과하다가 순간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위를 보니까요. 눈이 한 이만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화려하게 막 나풀나풀거리는 뭘 걸친, 그리고 칼을 어마어마하게 큰 칼을 탁 들은 그런 상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쪽에서 노려보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노려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바티칸이라던가, 제가 바티칸은 못 가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떤 굉장히 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큰 교회들이 종종 있죠. 아주 큰 교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거대한 불상 앞에 선다던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조금 압도된다. 뭔가 막 굉장하다. 막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 뭔가 좀 달라요. 많은 경우 어떤 종교 행위를,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은요, 그런 압도된다는 마음, 또 잘하면 상을 받는다, 못하면 벌을 받는다, 뭔가 굉장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크신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앞에 굉장히 초라한, 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신의 은혜를, 신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에 종종 적고 지우고 그럽니다. 예전에 하도 안 적었더니 나중에 생각하려니까 생각 안 나는 것들이 많아갖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적고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받는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간직하려고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메모를 적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은 그러니까 나에게 신적인 능력이 생긴다면, 이것은 제가 무슨 신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이 사람에게 생긴다면이라는 아이디어를 썼습니다. 그 영화에서 봤던 모습이지만 내가 손가락으로 탁탁탁 찍으니까 하늘에 별이 생기고, 달에 밧줄을 걸어서 거는 행위를 하면서 신용을 하면서 손을 끌어당기니까 달이 가까이 오고, 바다를 막 가르고, 내가 원하면, 여러분 인류가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이미 태양계를 벗어났다 그러지만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도 아직도 까마득한 세월이 있어야 곳으로 도착합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죠? 그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도 몇 년 동안 가야 겨우 첫 번째 별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데 수십만 년 걸린다 그러고요.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까지 가려 그러면 빛의 속도로 수백억 년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렇게 아주 먼 곳, 상상할 수도 없는 곳, 우리 인류는 결코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생각을 했더니 내가 거기에 도착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뭐 좀 신나죠? 인류가 화성도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그런 곳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돈이 없어서 생각하면은 막 로또도 그냥 막 당첨될 수 있고 운동을 하면 나는 항상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그것을 전능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능함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작가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은 그런 로망에 대해서 쓰는 글들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제가 책을 다 읽지는 못해도 종종 이렇게 그 교보문고나 그런 서점 들어가서 제목들, 개요들 이런 걸 몇 가지 살펴보고 하는데요. 보통 흔히 말하는 소설들을 보면은요, 요즘에는 굉장히 어떤 전능함에 대한 주제로 쓰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전능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누군가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나는 별을 만들고 없앨 수 있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비와 번개와 무엇이든 이 땅에 내리게 할 수 있을지라도 누군가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에게 신이 나타나서 일주일 동안 신의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행하고요. 홍해는 가르지 않았는데 찻잔에 있는 찻잔인지 죽인지 그거를 쫙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요. 그 찻잔에 있는 그 액체가 갈라집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다라는 것. 그 규칙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전능한 힘을 가져도 여자친구가 결국에는 마음이 돌아서고 떠나려 할 때 초자연적인 힘을 써서 억지로 사랑해라고 말하게 하고 싶지만 그것은 흉내일 뿐 사랑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굴 힘으로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막 폭력을 써서 사랑해라고 말해. 그 뭐 영화에 나오는 범죄에 나오는 그런 말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 더 뛰어난 사람, 부자인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할 수만 있다면 신이 되려고 지금도 산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돌을 닦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놀랍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힘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전능한 존재가 돼서 우주도 막 맘대로 나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상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독함이라는 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고독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고독할 것 같아요. 단지 힘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바로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이 절대적인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그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데요. 그가 왕의 고뇌라는 그 글을 씁니다. 왕과 시골 처녀의 비유인데 그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같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과 그 우리 간의 사랑을 왕과 여인의 사랑으로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더해서 그것을 비유합니다. 어느 거대한 제국에 황제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비천한 시골 처녀를 이 황제가 사랑하게 돼요. 황제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왜 빠지냐? 그에게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조건이라는 것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재벌인데 누군가가 자기를 진정 사랑하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그냥 일반 사원인 척 하다가 막 사랑에 빠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재벌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황제가 생각했던 방법의 첫 번째 이런 것이죠. 강제로 소환하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아주 화려하게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비의 자리에 앉히죠. 너무나도 쉽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단 황제이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발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앉힐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녀는 그 권력에 압도되어서 떨면서 살게 되겠지요. 왕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나의 지위와 권력을 보고 사랑했을지 진정으로 사랑했을지 아니면 두려워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것처럼요. 황제가 거지의 옷을 입고 연기를 하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것은 뭘까요? 거짓이고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관계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그 관계 속에서 과연 그 관계는 깨지지 않을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진실이 거짓 속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해결책은 뭘까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이 아니라 왕자를 버리고 왕관을 내려놓고 그녀가 사는 오두막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춥고 똑같이 배고픈 그런 아주 하층민의 삶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왜 위험한 상황이 될까요? 왕이 거지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 왕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나는 거지랑은 살 수 없어요. 당신 너무 가난하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네요. 왜요? 평생 남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일을 행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는 약자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그 거지인 왕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사랑해요가 아닐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의 결단을 가리켜서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취하다라는 말은요, 움켜쥐다, 이용해 먹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은 선악과를 움켜쥐었어요. 왜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능력이 있고 다 지배하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담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하나님 그 분이 그 본체이셨지만 본질상 하나님이셨지만 그 권리를 손에서 놓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셨던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도 없는 울어야만 되는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는 똥오줌도 가릴 수 없는 아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소변을 안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가렸을까요? 아니겠죠. 배가 고프면 울어야 돼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땅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면서 너희는 나를 섬겨라, 다 엎드려라, 경배해라. 수많은 종교 시설들이요 사람들을 다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고 그 말대로 따라야만 뭔가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 것 같아서.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 그리고도 세상의 왕궁에서 태어나질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 사람 사는 집도 아니고 말이 사는 곳, 그 말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안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왕이 나셨다라는 그 별의 소식을 보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먼 길을 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태어났다는 말 한마디로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경배할 자유가 있고 죽이고자 할 자유가 있고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동방박사는 경배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사람이 끝없이 높아져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진 젊은 청년이 예수님이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따라오라 하였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떠나간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높은 존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재산이 몇 억이 아니라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부자가 되었을 때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는 것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람은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상투적으로 많이 아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알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 내가 무서운 사람인데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함부로 하면은 내가 너를 아주 못 살게 굴 거야. 때릴 거야. 망하게 할 거야.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으며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제물. 6월절에 어린 양,
그 몸을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피를 빼내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드려야만 되는 그 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대속적 희생이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하며 내 돈이 나가야 하며 내 자유가 제한받아야 하며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니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위대하심으로 큰 능력으로 위협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자기가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우리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성탄은 우리는 다시 힘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지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힘을 숭배합니까? 어떻게든 더 큰 건물 세우려고 하고 많은 돈을 모으려 하고 많은 사람을 모으려 하고 이제는 정치의 일선으로 나와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정치인들의 옆에 서서 그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와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 무언가를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화점 가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죠? 성탄절 교회보다 백화점 가면 훨씬 화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을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멋진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돈으로서, 과시로서 내 삶의 가치를 높이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랑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의 겉모습을 꾸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화려한 곳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탄절이 가까우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화려한 조명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화점들마다 성탄절 오면은 믿음도 없는 자들이 물건 많이 팔기 위해서 꾸며놓은 그 수많은 조명,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 들어가는지 아시죠? 수억, 어떤 곳은 수십억을 거기다가 씁니다. 요즘엔 백화점 건물 전체를 그런 걸로 꾸며놓고 거기서 영상을 막 틀더라고요. 수십 미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상들. 그걸 꾸미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그것을 돌리기 위한 그 전력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쓰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그곳에 쓰여지는 전기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는 또 얼마나 진행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성탄은요,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살까? 어떻게 즐거울까를 고민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버리고 이 땅을 떠나가셨는가, 그 버리심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화에 나오는 어떤 신처럼 망치로 번개를 부르고 바다에서 삼지창을 들고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완성에 대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쇼핑에 취해서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고난도, 권리도, 자유의지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다른 세상의 일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즐겁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안 했다가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복 받지 못할까봐, 내가 부자 되지 못할까봐, 건강하지 못할까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이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담겨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아무것도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왕궁이 아닌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 그 구유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오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본다 하면서 여전히 높고 화려한 곳으로 달려가지만 그들이 왕궁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마국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로 진정으로 향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에 그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선교지들의 이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주를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